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분 두 분 말하고요. 그 다음 몸뚱이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성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7가지 성향이 있다. 관능적 욕구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분노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는 성향이나 불신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주저하는 성향이 있고, 교만, 암한심의 성향이 있고 무지의 성향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7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7가지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조복시켜서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당당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본래 마음이 깨끗한 것인데 이 7가지 성향들이 외부적인 영향으로부터 온 오염된 성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로부터 온 오염을 깨끗이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닦아갈 수 있다라는 말로 마무리했었죠. 그리고 쾌락추구라는 제목으로 또 간단히 한 편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생명은 거의가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는다. 노동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나 세속의 가족을 버린 사람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모든 종류의 쾌락은 젊은 혈기 속에서 얻어진다. 더욱이 천박한 쾌락이나 보통의 쾌락이나 고상한 쾌락이나 사람들은 모두가 쾌락을 생각한다.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쾌락의 끝은 탐진치를 통해서 얻은 쾌락, 그걸로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종국에는 그에 상응하는 아픔을,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외부로부터 온 오염된 이러한 것들을 깨끗이 갈고 닦는 거, 이렇게 지혜로운 눈으로 늘 그 사실을 이해하고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얻었던 행복을 증장시켜 나갈 수 있다. 비록 탐진치로 인해서 우리는 비록 인간의 몸으로 얻은 이 탐진치로 얻은 쾌락일지언정 거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남겨서 유지 증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당연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몸뚱이에 관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또 한편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태 안에 들어 점차 언유원과 다시 언연유와 같으며 드디어 우무버섯 같다가 다음에는 어떤 형상이 비슷해진다. 머리와 목이 먼저 생기고 점차 손과 발이 생기며 온갖 뼈 마디가 각각 생기고 털럭과 손톱, 발톱, 이가 생긴다. 어머니가 갖가지 음식을 먹을 때 그 전기로 살아가나니 이것이 태를 받는 목숨의 근본이니라. 비구들이여, 한 사람의 몸에는
360개의 뼈가 있고 99,000의 털구멍이 있고 500개의 맥이 있고 500개의 힘줄이 있다. 8만 종류의 벌레가 있다. 6가지 감각기관으로 된 이 몸 안에는 이러한 재앙이 있느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몸 가운데 360개의 뼈가 있고 500개의 힘줄과 맥이 있으며 8만 종의 벌레와 99,000의 털구멍이 있다. 이들 모두 비고 고요하건 어리석은 이는 이를 탐내고 집착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공한 법의 근본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들 모두 비어있고 고요하건만 어리석은 범부 중생은 이를 탐내고 집착함으로 고통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공안법의 근본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재된 성향이라는 제목으로 마저 편 더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내가 욕계의 5가지 결박에 대하여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욕계의 5가지 결박이라네요. 그때 말룬키아뿌따가 말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육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 즉 유신견, 그리고 탐욕적인 욕망, 성냄, 계율에 대한 잘못된 견해, 의심, 이렇게 5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말룬키아뿌따야, 그와 같은 번뇌의 요소들이 어디에 잠재되어 있었는지를 비유로서 말하겠다. 반드시 누워만 있는 천진난만한 갓난아이에게는 내 몸이라는 의식이 없다. 그처럼 갓난아기가 어떻게 내 몸이라는 견해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내 몸이라는 견해를 일으키는 성향은 갓난아이 속에 잠재되어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는 관념이란 것이 없다. 어떻게 그 갓난아이가 관념과 같은 복잡한 생각을 일으키겠는가? 하지만 관념과 같은 복잡한 생각을 일으킬 성향은 갓난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다. 갓난아이에게 도덕이라는 의식은 없다. 어떻게 갓난아이가 의례나 관습에 집착을 일으키겠는가? 하지만 의례나 관습에 매달리는 성향 또한 갓난아이 속에 잠재되어 있다. 마찬가지 갓난아이에게는 관능적 쾌락을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갓난아이가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겠는가? 하지만 관능적 쾌락에 집착하는 성향은 또한 갓난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다. 갓난아이에게 남들이라는 의식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남들에게 적대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지만 적대적 감정의 성향은 갓난아이에게 잠재되어 있다. 예. 이제 잠재던 성향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 나의 좋은 것을 계속成장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 나에게 아직 들어오지 않는 어떤 악식, 악업, 안 좋은 습관들이 영향 끼칠 수 없게끔 내 생활을 단둘이 치는 그런 환경은
기존에 내가 지어놓은 복으로 인해서 좋은 환경,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현재 지금의 나의 자아를 바탕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내가 애써 노력하는 그런 부분까지 더해지겠죠. 물론 지어놓은 복력에 의해서 복이 없으신 분들은 자아의 힘이 작겠죠. 복이 많으신 분들은 자아의 힘이 별로 필요치 않을 정도로 구족되어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이거는 이전까지 일이고 지금 이 순간 내 자아를 얼마나 끌어올려서 실현시키냐에 따라서 나의 나중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나가는 거죠. 부처님 말씀, 이제 저는 부처님 말씀을 진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 종교들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국한적으로 그릇된 것들이 있을 뿐이지 개념 자체는 다 진리를 추방하기 때문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의지를 담아서 내 삶을 바꾸자. 조금씩 애쓰다 보면 힘이 생겨서 조금 더 애를 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보잘것없는 이 한 생각, 비록 지금 보잘것없지만 이 한 생각이 쌓인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된 그런 자리에서 좋은 분들과 좋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공부해 나갈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날이 올 수 있고 그 누구라도 충분히 내가 꿈꾸는 세상을 현실로 능히 만들 수 있다. 부단 예를 쓰면 아무리 근기가 부족해도 부처님 법에 그 정도 매력은 있다. 저는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제 나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묵묵히 그렇게 같이 함께 가시죠. 예. 자존 행자님들이 계신 한 제가 지칠 수 있겠습니까? 행자님들이 안 계시면 제가 많이 힘들겠죠. 마찬가지 행자님들도 저로 인해서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때까지 그날까지 같이 가시죠. 예. 오늘 부처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내가 꿈꾸는 세상 한편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의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는 말을 집착하면 나를 비난하는 말을 견디지 못합니다. 멋있습니다. 이 책은 언제나 느끼지만 참 통렬합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를 비난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아 괴롭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죠, 그죠? 그리고 이 멋있는 말에 끝판을 보여줍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는 말은 그리고 남이 나를 비난하는 말은 단지 상대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남의 의견과 나의 실제는 다릅니다. 남이 나를 칭찬해도 할 일을 한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일을 칭찬할 때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말하지 말고 단지 필요해서 말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칭찬을 즐기지 않고 남에게 지나친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칭찬을 즐기고 남에게 지나친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즐기면 감각적 욕망이 생기고 지나친 칭찬은 아첨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인다면요,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는 스스로 기쁘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아라한가를 증득하지 않는 한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과 불행을 겪는데요. 대부분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휘둘리면 안 되고요. 항상 그렇게 우리가 자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때로는 다가서서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 때로는 껴안아서 때로는 약간은 모른 척하는 각각의 방법으로 그 베이스에는 항상 사랑과 자비가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일체 중생 시류불성, 또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해라. 제도하는 마음 없이 제도해라. 이게 포인트라는 거. 이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운하 항복기심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얻었던 행복을 계속成장시킬 수 있고 우리가 얻지 못했던 행복을 얻어야 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키가 이렇게 널리 중생을 제도시키는 그 안에 있다고 부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당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칭찬을 적당히 해주면 좋죠. 힘이 나게 해주니까. 힘 빠진 사람에게, 우울한 사람에게 당신도 할 수 있어. 당신도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 그 장점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부추기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말하기 좋아서 그냥 그렇게 떠드는 형식으로 칭찬하는 것은 이제 아첨이고 이제 구업이 되겠죠. 이 말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이 말로서 잘 살피고 주말 편히 지내시고 그렇게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